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한민족은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적대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주변 국가에 끼어서 오랜 시간 동안 외세 침입을 받고 그 존폐의 위기를 끊임없이 경험한 그런 나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민족은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뭇 민족들과 같지 않게 끊임없이 끈질긴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도 매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유사한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대국 사이들에 끼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참 한이 많은 민족이다. 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음악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음악은 우리나라 음악처럼 그렇게 단조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작은 아이들이 키부츠라는 현대무용단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정말 한이 많은 민족이구나. 우리 한민족이 한이 많은 민족이지만 서름이 많은 민족이지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한이 많고 서름이 참 많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민족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늘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점 유사하죠. 하늘 외에는 정말 호소할 것이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아버지를 품고 그 하늘 아버지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점도 역시 유사한 점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시편 121편 말씀이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아마 대표적인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그 마음이 뭔지 아실 거예요. 산을 다녀보던 분은 아실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단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도 역사를 보면은 늘 하늘을 보며 살아왔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민족이나 이 민족이나 종교심이 참 강한 민족이었다. 성경이 우리말로 처음 번역될 때 논쟁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 G.O.D. God, 여러분 아시잖아요. G.O.D.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미 번역됐죠. 우리 성경보다 먼저 번역된 거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God을 천재, 하늘의 황제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단어도요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한자어거든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 경건한 사람일수록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우리말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들이 찾아낸 결론은 우리 정서에 오랫동안 함께 남아있던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죠. 만약에 하느님이라고 번역이 되면 하늘에 계신 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유일하신 분이란 번역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 하자 님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유일하신 님, 그 님이란 뜻에. 난 님이란 단어도 너무 좋아요. 님을 찾는 여러분, 이 단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님이 없어서 힘든 여러분,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님. 사실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느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해도 되죠. 그를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번역되는 순간 아무도 저항감을 안 느낀 거예요. 외려가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늘 바라보고 찾았던 그분의 구체성이 드러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나이다 빌었던 그 하늘님이라는 그 막연한 대상이 드디어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부르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같은 이름에.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본다든가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는 전대미문입니다. 그 비결은 이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 안에 님, 하느, 하나, 님. 한이 많은 민족일수록 님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님. 하나님, 하느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 후폭풍이 생긴 거예요. 하늘을 보고 그 하늘 아래 스며져 있는, 들여져 있는 그 절대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성경으로 축소되고 문자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우리가 결국 보고 있는 것은 문자화되어 있는 이야기 안에 개념화되어 있는 우리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으로 변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남아버렸고요. 아주 경망스러운 단어를 쓴다면 그 하나님은 어느덧 머릿속에 놀이개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아주 경명한 단어를 썼습니다. 머릿속에 놀이개의 하나님. 각자의 머릿속에 놀이개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으로
축소, 왜곡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왜 이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뭐든지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해. 하나님이 공부의 대상이 되니까 더욱더 문자화되어 버리고 더욱더 개념화되어 있고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에 꽁꽁 얼어붙은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실제 우리 삶의 활력과 생기와 그리고 거대한 암벽을 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으로 전락이 되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이 상품화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상품화되었다고. 기껏해야 소원풀이나 자기 위로, 치유, 자기 개발 대상 정도로 하나님이 축소되는 과정에 우리는 나날이 커지고 하나님은 나날이 축소되어 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정에 역설적으로 인간은 자기에 도취되고 결국 자기 자신이 비춰진 호수에 빠져 죽고 마는 나르시스트의 불행한 꼴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자와 이야기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주 나가서 자주 하늘을 보시고 하늘 아버지를 찾아보세요. 그 하늘 아버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작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극은 교회당에 갇혀진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지붕이 덮인 하나님을 만나고자 몸부림치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나가세요. 뚜껑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는 하늘 속에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세요. 산산이 조각나세요. 내가 얼마나 작고 왜소한 존재인지 산산이 조각나세요. 여러분이 산산이 조각날수록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광대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늘을 보고 그 하늘 아래 담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끊임없는 경탄을 할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왜소해지고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커져서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내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어설픈 신앙을 갖고 산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건 누구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아니죠. 그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연상시킬 때마다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이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자연과 우주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을 연상할 때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이감에 사로잡힙니다. 반대로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세계적인 우주 과학자였으면서 작가였던 칼 세이건이라는 분은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금성을 향해서 갔던 위성을 돌려서 지구를 찍자는 제안의 논쟁 가운데 그가 승리해서 지구를 향해서 돌렸을 때 한 장의 지구를 커트를 찍어냈죠. 그 커트를 보니까 블루 닷, 그냥 너무나 작은, 찾기에도 너무나 힘든 푸른 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푸른 점에 인간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70억 인구의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실은 탄성은 이 우주에 그 누구도 이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우리가 우리 서로를 도와야 되지 않겠다는 그런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대적인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잘것없는, 정말 하잘것없는, 없어져도 아무런 우주에 흔적이 없고 동네 사람에게도 흔적마저 남지 않을 수 있는 하찮은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탄성.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아, 이건 신비롭다. 이거는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사실이다. 그 경이감에 사로잡혀 시편 기자는 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이즈는 얼마인지 궁금하죠? 내 하나님의 사이즈는 도대체 얼마인지 궁금하죠? 그 하나님의 사이즈에 내 삶이 걸려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이즈에 시편 기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 속에 자기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에 늘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피천득이라는 스필가는 몇 편 쓰지 않은 시 가운데 축복이라는 시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무와 강 관계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넉넉히 오는 나라에서 강에서 멀리 떨어져도 나무가 시저들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비가 드문 나라예요. 강가, 때로는 메마른 시냇가에도 그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를 통해서 그 수액을 접수하나 봐요. 그래서 계절에 관계없이, 마른 계절이든 비 오는 계절엔 관계없이 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거죠. 그걸 이분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나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무가 강가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 1편에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가에 심은 나무의 비유를 연상시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제발 들으세요. 제발 들읍시다. 여러 번에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들으세요. 목이 굳은 사람들이요. 제발 들으세요. 목이 굳은 못된 사람들이요. 불행한 사람들이요. 제발 들으세요. 그러면서 시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 나무가 되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소원을 담았죠. 그 삶의 결과가 어떤지 아시는 것 같아요. 뭔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늘에, 새들이 하늘에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새들이 되어 나란히 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 탄성을 지릅니다. 주여,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발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가세요. 방에 갇혀있지 말고 나가세요. 교회에 갇혀있지 말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고 말하세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언어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거기선 답이 없습니다. 나가세요. 하늘을 보세요. 제발 나가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세요.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경탄하고 감탄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가세요. 제발 나가세요. 갇혀있지 말고 답답하게. (1937년) 옛날 얘기죠. 그 90년이 다갈 1937년에 강소천이라는, 옛날에는 그렇게 동요시 작가들이 많아서 요새는 없어졌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강소천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닭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니, 동시죠. 어린아이들 동요로 부를 수 있는 동시죠. 닭대가리 우습게 보지 마시고 차라리 닭대가리 되길 바랍니다. 그 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담고 뭘 할 거예요? 닭대가리가 물 한 모금 입에 담고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또 한 번 모금,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 번 쳐다보고 아우 답답해라. 아우 답답해라.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아우 답답해라. 아우 답답한 인간들. 아우 답답한 인간들. 집에서 발 한 짝 내놓지 못하는 답답한 그리스도인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닭대가리가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인생이 이렇게 무겁고 힘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 끝은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왜소하고 관념적인 머릿속에 놀이개의 하나님과 살아가니 짐이죠. 답답하고 짐이죠. 주기도문 찬양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내 뜻이 전부이니 삶이 짐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전부이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니 답이 없고 삶은 더욱더 힘들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차라리 믿지 않는 자는 그래도 소망을 가질지언정 하나님을 오래 믿고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없으니 내 뜻이 전부이니 답답하고요. 삶이 짐이 되는 거죠. 매일 닭처럼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내가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커지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게 하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가 크고 내가 크고 그가 나보다 크고 내가 그보다 크고, 그것이 모든 불행의 뿌리예요. 그보다 큰 이가 있어야 되고 나보다 큰 이가 있어야 돼. 그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쉬게 하리라. 우리 찬양합시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 지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아버지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예배 드렸고 우리의 소원을 담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인 척, 내가 하나님인 척,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불행의 늪 속에 내 자신을 던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면 온갖 거짓, 그 거짓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물 한 모금 입에 담고 하늘을 보며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고 광대한 하나님 앞에 그칠 수 없는 감탄과 경의와 경배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사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향기 속에 하늘의 능력 속에 무릎 꿇고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